10번 연못이라는 말씀을 강설하겠습니다.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 와 계십니다.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그 소경된 사람은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하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걸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서 떠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죠, 인생.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멋대로 제가 잘난 맛에 인생을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심정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럼 그 사람 자살해서 죽을 것 같죠? 근데 살기 위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원래는 제대로 지가 선하고 지가 바르다 그러면 자살해서 죽어야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명하고 삽니다. 왜 노예가 되는지 압니까? 어쩔 수 없어서 노예가 됩니다. 살려고. 지금 생각에 노예가 되면 저 같으면 승질 급해서 확 죽던지 반란을 일으키든지 그럴 것 같은데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것은 대보지 않으면 환경이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 소경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 행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경된 자를 바라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걸작이 아닙니까? 저게 저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에 의해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강건도 불기용 부듯이 자기네들은 떳떳한 말로 전 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기존의 신앙인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가르쳤던 그 당시에 가르쳤던 자들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알고 소경에 대해서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온 구절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온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자체가 있는 거죠. 그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그 형상, 그것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치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합니다. 그 말을 소경도 이해를 못했고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나 앞에서 하는 일 힘들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목표를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야 되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앞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만 보면 지금 저와 이렇게 보듯이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주눅이 들어서 세상 것이 떨어지면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발발발 떠는 아주 취약한 악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악독한 인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끄집어 들여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희생을 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고 삶을 살아서 그분의 나라를 입성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요즘 너무 버겁습니다. 이 햇빛에. 그런데 그 따가운 햇빛을 억지로라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비가 와버리면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줘서 빛이 나니까 안 달라 그랬던 사람까지 막 끄집어내서 달기 시작하니까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다가도 그 생각이 버뜩 들면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다 끝내고 내가 정 목사님을 같이 다니면서 정 목사님 이틀 같이 다녔는데 정 목사님 끝났어. 오늘 저희 일 끝났어. 제가 일이 무서워 본 적이 처음입니다. 일이 두려워갖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예수님이 주셨다면 예수님 나보다 더 심하게 더 어렵게 이 땅을 살았는데 누울 자리가 없으셨고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을 찾아서 있고 난 살만한데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평생 앞을 못 봤던 맹인이 그것을 가서 그렇게 눈을 씻었습니다. 그게 맹인이 믿음이 좋아서 더벅더벅 걸어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평생을 눈을 안 보여서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미 준비되고 확실하게 일을 하시지 그가 반론하고 제기하고 이렇고 저렇고 토달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바로 눈이.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땅의 진흙은 인간이고 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풀이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빛.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이 땅이 괴롭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면서 외롭고 나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버겁고 그런데 그분이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빛으로 믿는다면 그 빛을 본 나는 환해 있어야 되는데 왜 환해 있지 못합니까?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 환경이 없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말쿠스 다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행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곧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 불행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괴로워야지 이 땅을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 땅에서 괴로워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 많은 걸 축적하고 많은 걸 갖고 있고 굉장히 도도합니다. 정 목사님하고 둘이 똑같은 두 집을 들어갔습니다. 두 집을. 한 집은 5단지에 있는 집이고 한 집은 현재 에보빌에 있는 집입니다. 사는 차이가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5단지하고 에보빌하고 돈이 어지간히 있어서 에보빌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40평이 넘는 집에 한쪽 베란다에 100개가 넘는 난을 키우는데 부인되는 여자분이 절절절 뺍니다. 난 옆에 가서 잘못할까봐. 신랑이 난이 요만큼만 찌그러지면 불호령이 떨어진답니다. 가족 전부보다 난을 더 중요시 여긴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단지에 있는 사람은 방 안에 애들 장난감, 애들 놀이가 잔뜩 있습니다. 종목사님이 사람 사는 냄새는 5단지에서 나고 인간 냄새는 현지 내부에서 볼 수가 없다고 종목사님이 아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빛이신데 난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 깨지면 말죠. 키워서 자기가 가꾸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애지중지한다는 것은 예수를 애지중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애지중지한다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믿는다면 이 땅 것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소원이 중요하십니다.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요 참극인데, 오늘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적으로 둔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 있느냐 안 있느냐에 그게 더 중요하지. 목사로서 에어컨 달아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는 것이 내가 어떤 추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난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그의 눈은 빛을 봤습니다. 그는 그 빛을 본 다음에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거름병이요 누더기 옷을 입고 뭐 어떤 놈인데 눈을 떴어요. 너무 궁금한 겁니다. 눈을 뜬 게 궁금한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눈을 뜬 게 궁금한 거죠.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가 나라. 내 누더기 옷 입고 앉아있던 사람이 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내 눈을 고쳐줬느냐, 내 눈을 보게 했느냐. 이미 우리는 눈을 뜨고 보고 있었죠. 그게 뭐 그렇게 부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 했던 그 빛은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우리 깊숙한 심령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것이 빛입니다. 온통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것은 망망대해를 떠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성경 66권에만 딱 써놓으시고 그리고 신비한 걸 전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써놨습니다. 오늘 눈을 고친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지금 눈 고친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도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눈 고친 그것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1차 계한, 2차 계한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그걸 합니다. 그 눈 뜨는 것에, 맹인이 눈을 한번 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1차 계한, 2차 계한을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적으로 눈을 떠서 사람을 보고 만나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부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는 것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이 힘든 것 때문에 이걸 안 해야 된다, 난 힘들어서 뭘 못한다 라는 말은 예수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경 만들어 놓으시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듯이 웃으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순종하고 순응하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맹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침을 뱉어서 발라줬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침을 뱉어갖고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닦으라 했는데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순종하고 사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처럼 예수를 점점 궁지로 몰아서 십자가에 다는 역할로 저 안에 가셔나가는, 여러분의 사고와 저의 사고는 매일 성경 앞에서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만 우리는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살아서 지금 저도 만지고 여러분들도 만지시는데
우리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무딘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분이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무엇이 안 된다고 화가 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덜커덕 부르고 빠져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고 덜커덕 주님이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달게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순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 괴로우면 무릎 꿇고 주님께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과 저는 버둥대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서 제자들이 묻는 바람에 그 맹인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맹인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이 스스로 다가오셨습니다. 노력하는 안 했는데도. 그가 노력한 거라면 구걸해서 먹고 산 거죠.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 구걸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구걸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요. 어떻게 살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면 그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말로만 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깊숙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것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래도 그분이 하라면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예배를 매일 드리면, 매주마다 드리면 뭐합니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했을 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을 때만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받고자 작정해서 이 예배를 진행하셨을 때만, 그럴 때만 예배입니다. 여러분 360일 동안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을 때만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게 예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60일 동안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감각이 오지 않습니다. 그건 저의 인간의 무딘 감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셔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돈 많이 내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이 복으로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과정 속에서 이런들 어떠니 저런들 어떠니 하고 사실 똑같이 똥 싸고 새끼 밥 먹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난 100개 키울 돈 있으면 그게 건물보다도 더 비싸답니다. 100개가 몇 채 산답니다. 지금 몇 채 현진의 법일 몇 채를 산답니다. 그 100개가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아닙니까? 유리병에 이렇게 이파리 몇 개 나오는 게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몇백만 원짜리가 있지 않더라도 몇십만 원, 몇만 원짜리에 메어있지 않습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어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공부에 메어있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유하고 공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빛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집에서 노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법대 들어갔다고 난리 보고
촌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집 졸업하고 났는데 사법고시도 못 붙고 아무것도 못해서 사법고시 시험 보다가 떨어지고 38, 39 돼서 장가도 못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과 아니면 사법고시에 붙어서 예수를 믿어서 잘 믿어서 사법고시에 붙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둘을 놓고 한 번도 재지 않으십니다. 사법고시에 붙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까 너는 복이다. 그리고 사법고시 떨어진 그는 복이 아니다. 여러분, 두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는 38이 돼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 계시는지 막막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눈물 흘려 무릎 꿇고 시편 기자가 예언하듯이, 시편 기자가 이제 그만 나타나서 좀 제발 좀 저 좀 만나달라고,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거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애통하다가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환희의 기도로 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막막한 망망대해 속에서 주님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도 언뜻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전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믿게 하십니다. 저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은 망망대해 속에서 허버적허버적 되고 있는 어느 날 내가 너 옆에 있다 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또 죄인으로 돌아가서 엉뚱한 데 팔려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망망대해를 걸쳐가는데 내가 또 여기 있노라 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키는 주님이 잡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공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지 못해서 버거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분을 만나기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명인이 누더기를 옷을 입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